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게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나, 근데 그 틀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이어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내가 원하는 틀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틀을 내가 가지고 있나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구약과 신약, 약이라는 거죠. 약속의 그 말씀,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가 그 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을 접근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생각해 보면 심플해져요. 너무나도 심플하게 우리의 삶의 틀, 삶의 프레임을, 구조를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다스리라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참 잘 지켰어요. 그렇지요. 잘 지켰어요. 그런데 넘어졌지요. 안 지키다가 넘어진 게 아니라 잘 지키다가 넘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잘 지킨 거 맞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요. 딱 한 번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되어진 거지요.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구분선, 경계선이었지요. 다른 걸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나와 너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 이것을 지키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낙원, 죽으며 가는 실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낙원에서 버림받아 되어진 실낙원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접근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무엇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물질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지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 이 물질의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 먹어도 돼. 네 맘대로 해.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물질 중에서 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고 했어요. 이것이 틀이에요. 주신 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겼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물질 중에서 하나에 대하여서 결국 이 물질 중에 하나를 얘기했지만 그 하나가 아니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전체를 의미하지요. 아닌가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질 중에서 한 가지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명령은 결국 그 물질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명령이었어요. 그 틀이었어요.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파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뭐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연결되어진 이 물질도 끊어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요. 결국 제가 네모나게 표시했지만 이렇게 표시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쫓아오시면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명령이 끊어지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 결과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끊어졌고 사람과 물질과도 끊어졌고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표시하기 쉽게 해서 제가 역삼각형으로 표시해 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해 둔 상태에서 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 잘 형성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은 편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이 구조가 실은 성경 전체 속에서 쭉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늘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성자 하나님께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이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길라잡이해 주시는 삶이 되어졌죠. 이 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죠? 전체의 큰 틀은 큰 우산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그 안에서 길을 계속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 우산을 계속해서 쓰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 네. 말은 저가 계속 바꾸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면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라고 하죠?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영안이 열리고 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소망이 일어나요. 그렇죠? 뭐가 먼저였어요? 믿음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소망이에요. 삶에 희망이 없죠. 이렇게 가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끊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람과 물질 사이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 너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방해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 이 부분이 된 거죠. 단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단절이 일어났어요.
결국 단절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모습 속으로 우리가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 그렇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안의 눈을 믿음을 통하여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단절되어진 것이 단절이 아닌 소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장면이 일어나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가시와 엉겅퀴와 단절이 아니라 이것에서 소통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소망이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영역은 결국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야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은 삼각형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하나의 틀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이 뭐예요? 삼각형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고 실낙원이 되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단절되어진, 그래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러한 삶의 고생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지요.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단절된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고 나니 살아갈 힘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네요. 그렇죠? 탕감을 받았네요. 그런데 100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참 안 갚아요. 그랬더니만 마음에 개심죄가 일어나서 안 갚어? 그럼 너 감옥에 가 했더니 나를 1만 달란트 그 탕감 받은 그 주인이 나를 불러서 너도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죠?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쉽게 얘기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줬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믿음을 줘서 우리에게 단절과 좌절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소망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고 했어요. 용서해라고 했어요. 그게 다 사랑이잖아요. 용서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200데나리 빚진 자를 보니까는 괘씸하게 보이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갚지도 않아. 참 못됐어. 너 이리 와. 그랬더니만 그 사람은 풀려지고 나는 들어가고. 결국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믿음을 받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100데나리온 그 용서하지 않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똑같이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틀을 넣기 위하여서 하나님, 인간, 물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지니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졌다.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교통하심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소망이 생겼고 사랑의 삶을 살라 하신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명령한 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결국에는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그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모양은 다 다르지요. 그렇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더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답게 생겼고, 다 다르게 생기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그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를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죠? 소망은요, 내 삶의 자리에 희망으로 나타나고요. 그리하여 어디로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요. 사랑은요,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밖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내 안에 내 모르잖아요. 그 남편들이, 저도 똑같지만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 절대로 믿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 표현 안 하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30년 40년 살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30년 40년 살면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어떤 형태로든 다시 표시했다니까요. 중요한 건 표시했어요. 뭘 표시했어요? 너 사랑해라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조금 많이 이거 차이인 거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표현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믿음을 표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표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어려운가 보네. 얼굴 표정이 나 이해했는데 별로 안 웃어. 자, 이렇게 오면 중요한 부분은 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그 말씀을 했냐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이제 조금 제가 이제 하나의 틀을 말씀해 드렸어요.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틀이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어겨서 그들이 실낙원이 되어져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 모습이 마치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같음을 형상화시켜 놓으셨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부러 요셉을 통하여 그곳에 가고 총리가 되어지고 그 야곱의 그 자녀 아내와 일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가서 그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결국 그 애굽 땅에 내려간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형태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지요. 우리에게 시각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 작업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생 땅에서 뭐 했다? 고생했다. 왜요? 성경에 의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고생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그 땅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고생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살짝 영적인 그 의미를 가미해서 접근해 보면 그렇죠. 그러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지요?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오르지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요? 누구를 택해요? 모세. 다 알고 있는데 목소리를 크게 안 내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 땅에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내시지요. 강야로 들어가시지요. 그 강야에 들어가서 그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때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죠?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중에서 잘 보세요.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은 누구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이 1계명, 2계명, 3계명이에요. 그럼 4계명은요? 뭐예요?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건데, 안식일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표시하는 그 안식일인가요? 안식일은 어디에 속해요? 그러면 5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가요? 5계명은요? 하나님과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라, 내 부모를 섬기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들어가 보면 결국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결국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 인간과 물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지요. 그러면 1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물질 사이가 5, 6, 7, 8, 9, 10인데 그럼 4계명은요? 어디에 속해요? 4계명은 어디에 속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속하나요? 네,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초의 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따라가면 최초의 법은 뭐예요? 결국에는요. 최초의 법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그냥 심플하게 접근해 볼게요. 최초의 법이 있었어요. 그 최초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담과 하와가 어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줬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게 요소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물질 사이를 통틀어서 다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 안식일은 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6일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안식을 체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쉼을 얻어요? 물질이 쉼을 얻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쉼을 얻기 하기 위하여서 6년 일하고 1년 땅을 쉬게 하지요. 49년 일하고 50년 때에 쉬게 하시죠. 그 일들을 결국에는 뭐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틀 통하여서, 안식일은 결국에는 안식년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희년으로 올라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물질 사이를 통틀어서 접근해 주는 그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의 큰 틀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건강하라,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결국 어떤 거예요? 눈으로 표현되어진 거.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표현되어지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 사이에 실질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인간 사이, 인간과 물질 사이에 통틀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틀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안식을 지킴으로써 나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표시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물질에 대하여서 그것들에 대하여 참 힘을 주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쉼을 통하여서 단지 쉰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하루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6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라고 하세요. 뭐예요? 창조요. 그런데요, 신명기 몇 장이 또 나와요? 신명기 몇 장에 나와요? 신명기 5장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신명기 5장 몇 절이에요? 몇 절? 14절,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지요. 15절까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구원하여 주신 출애굽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이 신명기에는 출애굽한 제2세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내용은 뭐였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구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압받는 너희를 어떻게 했다?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셨다. 구원이에요. 결국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의 그 틀 속에는 결국 뭐예요? 십계명 속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1계명, 3계명, 5계명, 10계명은 변함이 없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결국 뭐였어요? 창조와 뭐예요? 구원이에요. 최초의 법 어겼고 십계명 창조와 십계명을 안식을 지키라고 창조와 구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 이 틀 속에서 충실하게 잘 살았어요?
살았나요? 뭐 이렇게 살았어요? 잘 살았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유의 땅이 상실되지 않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충실하게 이 안식일의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아수리아에 721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렇게 그들이 결국 뭐가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지요. 탄절.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죄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그 의미를 그들이 살렸다 못 살렸다? 살리지 못했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요. 인신매매하고 자기 자녀를 그 몰래게 그 제사로 바치고 다 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존중이 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인신 매매, 인신 제사 몰록에게 드러는 그 일이 일어났고 물질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사고 팔게 하는 그 의미가 없었는데 그것들이 다 개인 사유화시키고 그 기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 이 안식일의 이 의미가 다 사라졌어요. 너는 왜 떨어지니? 다 사라졌어요. 이러한 희망이 없는 좌절되고 낭망하고 그리하여 제2의 신라곤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길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까? 길을 열어 주셨죠. 그렇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뭐였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가 일어났고요. 결국 우리에 대하여 죄로부터 구원 얻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이었어요. 다가오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서 이 일을 이루신 사건은요 뭐였어요? 죽음이었고요. 그 죽음이 죄 없으심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결국 부활의 날은 우리 주님의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날이 언제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물질 사이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주의 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일.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안식일에 담겨 있어요? 부활에 담겨 있어요? 부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7일을 지켜요.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죄 없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날을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 물질 사이에, 인간과 물질 사이에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주의 날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실제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나타내겠죠. 그렇죠? 안식일의 개념이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주의 날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일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의 날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지 돼요? 최초의 법,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간통하는 그 머릿속에 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 뭘로 표현한 거예요? 삼각형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 인간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의 이것을 풀어주는 열쇠가 뭐냐? 주의 날, 주의 일, 그렇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머릿속에 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더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말을 잃어. 왜 그래? 왜?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가요, 하나는 알고요, 둘은 모르는 거지요. 그 둘이 뭐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야 너네들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다 무너졌잖아. 그 무너져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길, 완전하신 길, 대제사장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곳을 통하여 성막의 지성소의 희막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길을 열어 놓으셔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생활한다라고 하는 말을 왜 안 하시냐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뭐가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제,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을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일주일의 시작은 어디로 시작해요?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날들의 근원점으로 접근해서 주의 날이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주님의 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받은 그 힘으로 한 주간 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날을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엄청 무서운 이야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사신 그 날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그것을 첫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삶으로 사랑으로 드러내라. 그리고 다시 또 주일을 보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주일부터 올, 화, 수, 목, 금, 토까지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요. 주일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주일에 대하여서 주일 지키고 삶의 자리에, 그래서 실은 구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이 최초의 법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셨고라고 하는 말을 그 안식일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다 집어넣은 그 속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더니만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 그 보혈을 넣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각인시켜 주셔서 살 수 있는 그 자리. 어디 갔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게 하기 위하여서 딱 그렇게 형성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삼각형을 가지고 하나 쭉 풀어낸 거예요. 네. 됐지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열을 내면 안 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삶을 살아내야 하지요. 그것이 사랑이고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이유에 대하여 밖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그 삶이에요. 그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주일에 받은 그 은혜가 월요일에 나타나야 되고, 화요일에 나타나야 되고, 수요일에 나타나야 되고, 목요일에 나타나야 되고, 금요일에 나타나야 되고, 토요일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주일에 그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